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5월, 아마 한국 본토 시간으로 지금 5월 17일 주일날 아침 7시 10분을 지나가고 있겠네요. 우리 주일 공부합시다. 주일 예배, 주일 하나님 주신 그 말씀입니다. 요즘 주일마다 이제 그 느헤미야서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하는 이유가 그 느헤미야서를 갖고 이제 우리가 터미너스 아쿠어 터미너스 아쿠엠이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 시발점과 종착점인데 그 느헤미야서를 공부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다시 한국말로 복원한다, 뭐 다시 세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뭐 교회는 뭐 거의 다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교회다운 교회 하나 본 게 있으면 아마 그 포항의 달전교회. 어? 달전교회. 네, 달전교회 그 침례교입니다. 그 목사님 사모님 그분들 보면서 제가 한국에 살아있는 교회가 있구나를 이제 느꼈습니다. 다른 데는 뭐 거의 그러니까 이 기도원 같은 엉터리가 없고요. 이게 이런 그래서 이제 이거 지금 느헤미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내 개인과 내 가정과 우리 친척과 우리 지역 사회를 다시 세우려면 어떻게 되냐를 할 때 이제 느헤미야를 공부해서 지금 느헤미야를 오늘이 13번째 시간 그 느헤미야 7장입니다. 느헤미야 7장을 보게 되면은 뭐 누가 그러니까 뭐 8절서부터 보면은 뭐 바로스 자손 2172명, 스바디아 자손 3722명, 아라 자손 652명, 마압 자손 호예스와 요압 자손 2878명. 야, 이거를 잘못하게 되면 랩이 되겠네, 랩. 안 그래도 지금 아마 뭐 이스라엘 그에서 유행하는 랩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자기네 그 가스펠송을 랩으로 하는데 참 그럴 수도 있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볼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 7장을 보면서 뭐 누가 몇 명, 뭐 라마와 게바 사람 621명, 뭐 하림 자손 1700 이런 거 쭉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워주시는 게 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잠시 제가 하나님의 받은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주일날을 맞아서 이제 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이 세상이 무너져 가고 있고 뭐 누가 먼저 무너지고 누가 먼저 늦게 무너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마지막에 오는 거는 확실하게 오고 있고 이미 마지막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챗줄에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채찍을 조금 연기하느냐 아니면 빨리 맞느냐의 문제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우리 가정을 지켜보호하고 내 남편, 내 부인, 우리 애들 지켜보호하고 우리가 아는 친지들을 지켜보호하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우리 구역 식구들, 교회 식구들 어떻게 보호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의 문을 활짝 이제 열어서 하늘에서 지혜를 부어 주셔서 저희 유튜브 식구들이 아버지요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이 어두운 데서 십자가의 빛을 비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빛을 비칠 때에 그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기 우리 그 7장 들어가기 전에 이제 7장 한번 1절 보시겠습니다.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계시다. 이 성이 건축되고 문짝을 단 게 52일 만에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6장 15절 보게 되면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네. 자, 이제 그 제가 지난번에 그 느헤미야 12번째 시간에 다니엘서 9장 25절과 이제 연계를 그 관련을 지으면서 이것이 왜 엘룰월 25일 정확하게 나왔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 안 하겠습니다. 1절 보게 되면은 이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문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지기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레위 사람들이 그 문지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 문지기가 뭐냐게 되면은 하나님의 전을 보호하는 그 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곧장 직역을 한다면은 성전 경찰이라고 아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이 경찰들,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 이제 그런 거죠. 이게. 근데 그 레위기 지파 사람들이 이제 모자라니까는 7장 세 번째 절에 보시게 되면 이 말이 나옵니다.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계시다. 해가 높이 뜬다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문학에서 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게 되면은 해가 뜨는 그 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동해에서 해 떴다 그러죠. 응? 동해에서 해 떴다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유태인 문학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이제 그 말을 이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해가 높이 뜨니까 뭐 그럼 낮 12시에 성의 문을 여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유태인 문학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이게 무슨 말이냐게 되면은 그 레위 지파나 그러니까 하나님 전의 경찰들이 숫자가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24시간을 지키는데 특히 이제 밤에는 그리고 이제 낮에 오후에 뭐 이제 이럴 때 그때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평민들을 갖다가 그 일을 맡겼어요. 이제 근데 그 맡기는 사람도 그냥 맡기는 건 아니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애국심이 있어야 되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맡겼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절 보시게 되면은 내 아우 하나냐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지라. 자,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여기서 히브리 말로 보면은 이게 무슨 창세기 1장 28절에는 카바시란 말은 아니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그 안에서 뭐 도둑, 강도 이런 거 막고 잡고 벌 주고 빵 보내고 뭐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다 이게 이제 그런 걸 맡겼는데 이제 이게 여기서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게 되면은요, 이걸 갖다가 원어로 파 보면은 조금 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참 이게 묘하죠. 옛날에 옛날에 양반집에서 아들이 의대를 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그 아버지가 한없이 아들이 자랑스럽죠. 그래서 아들이 방학 때 시골을 내려오면 아버지가 아주 엄하게 의대 다니는 아들을 앞에 놓고 무릎 꿇고 욕을 1시간씩 하고 아주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하면은 옛날에는 그 욕을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어머니도 알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죠. 왜 그러는지. 욕을 먹는 아들도 아버지가 왜 그러는 줄 알죠. 그러니까 어떤 틀을 벗어나지 말고 네가 만인 앞에서 큰 덕을 끼치고 그리고 네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면은 이런 엄한 틀 안에서 네 자신을 벗어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었잖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때가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가장 위에 있을 때죠. 요즘 같지 않지. 요즘은 다 뭐좀 개차반이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것이 그 미덕이었고 동네 어른들이 까부는 청년들 앞에서 내놈 그러게 되면 그 까부는 그 청년들이 술 먹다 말고 담배 피다 말고 이렇게 담배 끊은 신용이라도 할 때입니다. 요즘 그 젊은 사람들한테 술 먹고 담배 핀다고 내놈 해봐요. 저 터지지 뭐가 어떻게 돼. 작살나지 그냥 코뼈 부러지지 애들한테. 자 이제 그 경외한다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틀 안에 그 십계명과 어떤 하나님 법 안에 우리를 몰아넣는 이유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싶어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틀을 벗어나니까 뭐가 옵니까? 에이즈가 오죠. 하나님 틀을 벗어나니까 이제 뭐가 옵니까? 태국에 그 은큼한 여행 갔다가 와가지고 그 매도균이 뇌로 올라가서 죽는 사람 한둘입니까 지금? 생각들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 미국 해군한테는 그 경보가 내려가 있는데 어떤 경보냐 그러면 특히 태국, 그리고 동양 이쪽으로 해군이 섰다 그러면 아주 경고가 살벌합니다. 그런 그 죽은 사람이 몇 명이, 그러니까 이제 그 매독균도 하도 개발이 돼가지고 어떤 마이신도 안 듣고 이 뇌균이 뇌로 곧장 올라와서 그냥 즉사하는 수가 있어요. 그거 조심하라고 아주 해군들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로 출동하는 항공모 하면은요, 그 경고장이 수없이 날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즉, 하나님 틀 안에 있으면 너희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틀을 벗어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거는 nobody's game. nobody's game. 이거는 완전히 그냥 채가는 귀신의 몫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목숨이다.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하나님 틀 안에 있고 싶고 또 내가 내 자신과 내 가족들을 보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이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우리가 벌써 이제 했죠. 오케이? 세 번째 절 보게 되면은 이제 세 번째 절 그 마지막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자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했다 그러죠. 이것이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그 성문 지키는 사람의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경찰이 모자라니까 임시로 그 평민들이 하는 것도 있겠거니와 또 하나 문제가 있냐 그래. 지금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자세히 봐야 될 게 뭐냐게 되면 이거예요. 그 성문 지키고 성위를 지키고 하는 걸 갖다가
종교 지도자들한테 안 맡겼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알고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손에 맡겨서 그 사람들이 평민들을 써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정치 지도자가 아니에요. 어떤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느헤미야는 알고 믿고 그 사람들이 평민들을 합쳐가지고 경배를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제 이렇게 이제 지나갈 수 있는 건데, 우리 믿는 사람들 눈으로 본다면 이제 뭐가 보이냐게 되면은 지금 우리 사는 곳이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을 자 우리 한마디로 말해봅시다. 여러분이 사는 인생을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건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는 인생을 정치가들 손에 맡길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말이 뭐냐? 여러분의 사는 인생을 종교 지도자들한테 맡길 수 있습니까? 정치가들한테 나의 삶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20%가 안 된다 그러면 교회 지도자한테 내 삶을 맡긴다고 하는 것이 5%도 안 될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1대1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치 집단이나 정치가나 종교 집단이나 종교가가 그 안에 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지키는 건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정치가 손에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한국의 유명한 그 좌파, 그 이제 한국에서 제가 그 존경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근데 그 좌파면서 사상이 확실한 좌파에다가 아주 엄청난 좌파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 그 양반이 목사들이에요. 그 진중권 씨라고. 저는 그분 존경합니다. 네. 왜냐면 그 사람은 변하지가 않아. 좌파는 좌파인데 사상이 확실한 좌파고 행동도 좌파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죠. 보수는 지금 두뇌가 빠졌다. 그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존경하시는 분이 한국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옛날에 공산주의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얼마나 지독한 공산주의를 공부했냐면은 이북도 가짜 공산주의다. 내가 이북 올라가서 공산주의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한 그 박성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모 박성현. 이제 그분은 제가 존경합니다. 근데 그 백모 박성현 씨는 확실히 전향을 했더라고. 자, 그분들은 그 생각하고 행동이 비슷하죠. 근데 지금 여러분 인생을 보수 정치가들 손에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목사들 손에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기도원장 손에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장로나 권사님 손에 맡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지키는 건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 성전 누구 겁니까? 우리 겁니다. 하면 우리 인생 지금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누가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서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정당 믿고 교회 믿고 목사 믿고 장로 믿고 권사 믿고 교육장 믿고 관계장 믿고 무슨 장장 믿는 것들 끝이 어떻게 됩니까? 끝은 빤한 것입니다. 끝은 결과는 하나입니다. 끝에 가게 되면 그런 분들 어떻게 됩니까? 아마 노래 부를 겁니다. 울려고 왔나요? 웃으려고 왔나요? 그러니까 지키는 건 내가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4절 가보시겠습니다. 4절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사람이 바글바글 하던 데가 왜 이렇게 황폐해졌습니까? 하느님을 떠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제 그렇게밖에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한다면 제가 오늘 이제 7장을 하면서 이제 그 키포인트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 7장의 39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39절.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와 자손의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홀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뭐냐게 되면은 이게 어디야? 네. 뭐야, 역대상, 역대상 24장이에요. 거기 보게 되면 뭐가 나오게, 이제 어떤 말이 나오게 되냐면은, 다윗이 제사장들을 레위 사람들과 합쳐가지고 24반차로 나눠가지고 1년 내내 하나님 전에서 일을 하고 아침 희생, 저녁 희생 쭉 24반차를 정해놔요. 근데 지금 여기 39절부터 42절 보니까 제사장 반차 4개만 돌아왔어요. 하면 20명은 어디 갔어요? 20반차는 어디 갔어요? 20반차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근데 그 4반차에 쫓아서 오는 사람들이 61절서부터 나와요. 7장 61절.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의 앗돈의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고개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으니. 자, 이제 이거는 가짜들이에요. 근데 지네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들, 즉 가짜 목사예요. 62절.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도합이 642명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을 불러서 부른 건지 아니면 지네가 자원했는지 도무청 자원 증명이 안 돼. 가짜야. 그 다음 절 봐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 학고수 자손, 바르실레 자손. 바르실레는 길리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하죠. 즉 제사장 딸하고 결혼해서 지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들이야. 가짜. 오케이? 그다음 64절. 이 사람들은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거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에게 명하여 우림과 두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즉 하나님에게 바쳐진 거는 너희들 절대 못 먹는. 자, 지금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24반차 가운데서 4반차만 돌아왔고 거기에 가짜가 또 불러와서 제사장 목사 노릇하려고 폼 잡다가 이거 좀 걸린 거야. 이게 아니 목사 딸하고 결혼했으면 지가 목사야? 어? 아니잖아. 하나님이 불러서 공부를 해서 안수를 받아야 목사인데 목사 딸하고 결혼했다고 지가 목사가 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건 다 그래서 가짜죠. 응?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제 이걸 보면서 24반차에서 4반차 돌아오고 가짜가 왔는데 그럼 이 가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곽을 지키듯이 우리가 그런 가짜들 이거는 봐서 하나님 부른 거야. 이건 순가짜야. 여러분 목사 진짜 가짜를 어떻게 분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진짜 목사를 그거를 분간하는 법이 작아서 2개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2개. 1.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사람은 목사, 하나님 종 자격이 있어요. 구약에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냐고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세마포 옷을 빨아입는다 그러죠.
아침 저녁으로 희생을 드리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 내 옷을 빤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생각이 더러운 게 있었다고. 자, 희생 드리는 건 뭐예요? 내 죄와 우리 백성들의 죄를, 오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내 잘못을 인정을 못하고 내 실수를 인정 못하는 등신 같으면 목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목사가 진짜냐 가짜냐를 보려면은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냐를 보면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마음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나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늘나라가 있는 목사가 이 땅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좋은 차가 필요합니까? 좋은 집이 필요합니까? 조지알 마니 같은 그런 비싼 옷이 필요합니까? 목사 마누라 쟁이들이 비싼 100만원, 200만원짜리 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 포피스, 파이피스 그런 것들을 입고 다녀야 됩니까? 이건 도무청 자오죠.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거를 사준다고 좋아서 입고 오는 그 목사 마누라 쟁이들, 그게 인간들이냐, 그게. 그러니까 목사가 진짜냐 가짜냐 한 것만 보면 돼요. 저놈의 목사와 목사 마누라가 어떻게 사냐, 검소함이 보이지 않으면 가짜. 두 가지만 보세요. 두 가지만 보세요.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합니까? 또 검소합니까? 이 두 가지만 보게 되면 그럼 이게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아니라 그럼 이거는 완전히 짜가들이로구나. 아주 분명히 나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7장 70절서부터 72절까지 뭐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성곽을 지을 때 돈 낸 사람들의 이제 나와요. 어떤 족장들은 이제 70장이에요. 70절이에요.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방백들은 금 1천 다릿과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보를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다릿과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다락과 은 2000만회와 제사장 의복 67부를 드렸느니라.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서 이제 한번 쭉 계산을 해봤어요. 이제 쭉 한번 계산해봤어요. 자, 이제 여기 은 2000만회라 그러죠. 1만회가 뭐냐게 되면은 한 남자가 나가서 열심히 나가서 해 뜰 때서부터 해 질 때까지 일하면 원 미나를 얻어요.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마네라 그랬는데 이제 원으로 보게 되면 미네예요. 근데 그 미나가 1.25 파운드 순은을 말하는 거예요. 1.25 파운드면은 얼마입니까? 571g? 네, 571g쯤 되는데 돈으로 따지면 얼마인가 이게? 뭐 한 4,500불 아마 오늘 시가로 따지면은 이게 16.61달러니까 온스에. 그러니까 그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남자가 일할 수 있는 벌 수 있는 거니까 그걸 벌어 가지고 식구들하고 먹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오케이? 근데 그걸 갖다가 2,000만회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는 2,000명을 하루 쓸 수 있는 거예요. 즉 성벽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죠. 일하면서 자기 돈 못 벌잖아요. 그거를 대준 거예요. 금 2만 다렉이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영어로 이제 드라크마라 그러는데 금 1 드라크마면은 사람 7명을 쓸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그러니까 금 2만
뭐 금 1천달이 뭐 이런 거가 뭐냐면 그러면 금 1드라크마 가지고 7명을 하루를 사용할 수가 있고 2천만원은 원만해 가지고 남자 하나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하나님이 52일 동안 성벽을 완성하고 길을 청소하고 다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 일한 사람들을 공짜로 시키셨어요? No. 이 족장들의 마음을 감동을 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거기서 일한 사람들 충분한 임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볼 때에 우리 가정이 부흥한다고 할 때 두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 몸으로 때우는 사람이 있고 둘, 몸으로 때우는 사람을 뒤에서 돕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으로 때우는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느헤미야 때에는 일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잖아요. 요즘은 저게 방글라데시 가 있는지 런던 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자, 그건 모르죠. 헌금 걷기 딱 좋은 설교. 응, 응? 헌금 걷기 딱 좋은 설교라. 자, 오케이. 이거 제가 헌금 거들라고 하는 말 아니고요. 응? 노노노노노노노노. 그 말은 저하고 돈하고 연관시키지 마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예전에 내가 이런 거 들은 적이 있거든. 이런 설교 듣고 헌금 많이 했거든.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제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자, 여러분이 눈으로 보지 못한 거 있죠. 방글라데시 가서 뭐 아프리카 가서 가나 가서 콩고 가서 눈으로 못 봤으면 하지 마. 왜냐면 그쪽 오지에가 있는 사람들이 다 런던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런던의 한국교회를 오늘 가시게 되면 그쪽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애들하고 이분 목사 마누라까지 다 말씀 오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방글라데시 어느 교회에서 간다 그러면 그때만 가 있어 거기 한 사람 앞에 5불씩만 줘봐 2시간 동안 울면서 찬송가 부르고 알아요? 응?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그 영어로 그런 말이 있어요. 응? 포기리? 응? 잊으세요. 잊어서 남 줍니까? 응? 자, 한번 오늘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24반차에서 왜 4반차만 돌아왔습니까? 그 말라기서가요. 느헤미야서에서 한 10년, 12년 뒤에요. 말라기서가 느헤미야서 10년, 12년 뒤인데 느헤미야서 13장 가보시게 되면 진짜 별 해괴한 백성들의 죄가 나와요. 그게 4가지가 나와. 자, 근데 10년, 12년 있다가 말라기서 한번 가봐요. 말라기서. 오케이? 말라기서 1장 가보세요. 우리나라 말라기서 그러니까 말라기서 3장 6절한테 하나님을 시험하여보라 그 말 할 줄 알았지? 나하고 돈하고 관계없어. 아니 내가 돈을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저 돈 좋아요. 되게 좋아하는데 돈을 바라면 안 돼. 말라기서 1장 10절 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한번 느헤미야서부터 말라기까지 그 양반들이 죄를 안 졌어요? 오죽했으면 말라기서에서 누가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거든. 즉
바벨론 땅에 있던 포로들이 하나님 땅에 이제 다시 왔는데, 유다 땅에 다시 왔는데 그 사람들 다 믿음 좋은 사람이냐 말이에요. 한번 믿음이 없던 사람도 유다 땅에 와가지고서 믿음이 좋아졌냐 말이에요. 그건 웃기는 얘기예요. 더 악해졌든지 아니면 바벨론 땅에서 전혀 별로 볼 일이 없으신 분들 다 지금 온 거나 마찬가지야. 거의 다. 오케이? 근데 그 백성들은 워낙 무지하고 몽매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해를 하지만 어떤 사람도 그런 말 하죠. 그때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에 오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웃기고 앉아있네. 다니엘이 믿음이 없는 인간이냐 이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좀 그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자, 하면은 24반차에서 네 반차만 돌아왔는데 이게 왜 그러냐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이제서부터 저하고 좀 찾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이에요.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면 좋겠시다. 500명 이상이 뭐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본 사람이, 승천하는 걸 본 사람이 500명이 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케이? 근데 사도행전 1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 15절 가보세요. 15절. 마가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성령을 받을 때 마가 다락방에 몇 명 있었느냐? 1장 15절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5절 보니까 모인 무리수가 한 120명 되더라. 하면은 500여 명에서 120명 만나고 나머지는 어디 갔어? 24반차였어. 4반차만 돌아왔어. 20반차는 어디 갔어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을 해서 제사장의 반차를 만들어 줬으면 지네가 처음에 그게 언제예요? 기원전 520년에 스루바벨과 5만 명이 다시 올 때 같이 왔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후에 110년 동안 이제 유대인들이 에즈라하고도 같이 오고 느헤미야하고도 같이 오고 계속 이제 같이 그냥 하나하나 와요, 이러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사이에 그 에스더가 나오죠. 에스더가 느헤미야보다 한 3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475년이니까. 느헤미야가 445년이니까 에스더가 한 30년 그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돌아올 때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가 되고 해가지고서 그 나라가 평정됐을 때 그때 안 온 사람들은 뭐예요? 그 안에서 제국을 지키고 있었고 그 안에 있는 그 유태인들이 단합을 해서 제국을 지켜야 이 예루살렘을 보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야 느헤미야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에스더 그때에 돌아오지 않은 유태인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헛소리 하시는 분들은 정신이 조금 나간 사람들이야. 이게.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제사장들은 24반차가 다시 다 왔어야 돼요. 근데 오늘 말하는 거는 지금 제가 20반차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목사, 장로, 거지, 깡깽이들 진짜 지금 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500명 이상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지만 120명밖에 안 남은 것 같았지. 24반차가 있었지만 4반차만 돌아온 것 같지. 120문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돌아온 4반차는 52일 만에 성곽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나오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시 부흥시키는 것을 볼 겁니다. 끝까지 견디면. 근데 그 끝까지 견도라라고 할 때 이제 그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텔로스예요, 텔로스. 즉 너희 가정에 이뤘을 때까지, 나하고 우리 가정이 이뤘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포기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20반차가 안 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500여 명에서 120문도만 이제 남았죠. 그럼 그 사람들 20반차는 왜 안 왔냐 말이에요. 자,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오늘 느헤미야서 7장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20반차 같이 그따위로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20반차가 원했던 게 뭐였습니까? 그 당시 바벨론 땅은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고 세계에서 가장 놀기 좋은 자리였어요. 바벨론 그 성 있죠, 그게 높은 한 120m 높이에다가 두껍기도 하는데 그게 2개예요. 그 사이에 또랑을 파가지고 강을 만들어가지고 시원한 저녁에는 배를 띄워놓고 거기서 술 마시고 별짓 다 했거든. 빙빙 돌면서. 그때 유대인들이 뭘 했냐면 그 배를 만들어가지고 그 아래에서 노 젓는 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그게 발전이 돼가지고 배 주인이 돼가지고 돈을 번 사람도 있었어. 오케이? 바벨론에서는 유대인들이 이제 고레스 왕에 들어선 다음서부터 노예가 아니라 평민으로 발전을 해서 돈을 가지고 있는 걸 허락을 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이제 돈을 벌고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가지고 평민들이 거기 많이 주저앉아요. 오케이? 근데 제사장 반차가 난 웃기는 거야. 4반차는 돌아왔어. 20반차는 어떠느냐? 그 좋은, 놀기 좋은 세상에 남아있으면서 자기네는 제사장 반차라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미친 것들이었단 말이야. 즉, 내가 더러운 일은 하기 싫어. 그러나 남들에게 존경은 받았고 나는 이제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된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아주 인류 문명 국가에서 목사가 되고 싶어. 그래서 시골 가면 목사가 없어 교회에. 도시 오게 되면 교회가 빌딩마다 몇 개씩 있어. 뭐야 그거야? 미친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20반차 바벨론에서 안 온 그런 것들이라고 다 지금. 하면 그 양반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 그러면서 한 건 뭐예요? 세상을 택한 거야. 다음에 두 번째로 왜 20반차가 안 왔어요? 왜 하느냐 그러면 성곽이 무너지는데 가서 일을 해야 되거든. 일을 못하게 되면 돈이라도 내야 되거든. 바벨론에서 어떻게 돈을 벌었는데 그걸 가지고 또 거기 가지고 다 써?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응? 즉, 내 희생은 하기 싫은 거야. 남에게 존경은 받고 싶지만 내 희생은 하기 싫어.
그런 사람들 그 주위에 좀 많이 안 보여요? 나는 거룩해서 그런 일 못해. 그러나 교인들은 밖에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헌금해가지고 내가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골프채 별거를 다 하고 다녀야 돼. 그런 것들 보게 되면 아 저건 20반차로구나. 응? 세 번째로 이걸 이제 본다게 되면은 그 24반차에서 4반차 왔으니까 한 뭐야 이게 6분의 1만 돌아온 거예요. 6분의 1. 근데 왜 하나님이 6분의 1만 돌아오는 거를 보고 있었는 줄 아세요? 그 제가 하나 신기한 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불렀죠. 야, 너 가서 적을 아작내버려라. 작살내버려라. 근데 그 적을 몇 명 가지고 작살내요, 하나님이? 300명이에요. 300명이에요. 물을 먹게 하죠. 손으로 물 떠먹은 사람만 뽑고 엎드려서 입에 물을 댄 사람은 하나님 집에 보내요 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답게 놀아야 되는 거예요. 짐승은 입을 물에 쳐박고 마시지만 사람은 주위를 경계하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거거든요. 즉 인간이기를 자처하는 너희들은 남아서 적군을 무찌르는 영광을 받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군은 무찔렀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거는 이제 뭐냐,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를 일으키는데 인간이기를 자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해서 예반차만 돌아온 그 사람들은 그 영광을 받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지금 이제 느헤미야서 이제 7장에서 봐야 되는 건 뭐냐? 우리는 바벨론에 남아 있을 겁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다시 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겁니까? 그 선택의 여지는 우리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든지 아니면 개같이 길바닥에서 뒤지든지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7장 이걸 공부하면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혼자서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모이면 같이 하면 쉬울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미쳐가지고 이거 좋아서 쫓아다니다가 개같이 뒤지기를 바라십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4반차만 돌아왔는데 저희도 주 앞에 다시 돌아와서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집 아이들이 다시 주 앞에 쓰는 것, 그 기적을 보고 싶나이다. 아버지여,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축복하옵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무서워하면서 존경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를 틀 안에 이제 몰아넣어서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아버지여, 주께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